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십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영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구약 1094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죠. 말씀의 핵심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이방의 왕, 즉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방 백성인 바벨론 백성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국의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잘못하면 목에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서 전하기 힘든 이야기를 그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1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왕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과연 참 선지자일까? 그리고 하나님 있는 유다 왕에게 이방의 왕인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과연 거짓 선지자일까? 사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 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도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짓 예언자다 하면서 단정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 하나입니다. 거짓 평안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죠.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과연 지금도 존재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은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칭만 다를 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설교자라고 말하죠. 예나 지금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왜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할까요?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고 그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하면은 항상 그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것이다. 육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줄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원하는 것이 로또 당첨이든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 등등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만을, 당신만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을 우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거짓 선지자며 거짓 설교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이 잘못된 설교, 잘못된 복음, 이단의 이야기들을 듣고 현혹될까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해주는 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혹은 TV, SNS, 대표적으로 유튜브, 이런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미디어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보의 홍수 속에서만 살아갈까요? 아니죠. 설교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요,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은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된 설교, 참된 복음은 듣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많은 설교를 전해주는 미디어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꽤 유튜브를 사랑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없습니다. 또 지식도 얻고 또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유튜브가 주는 장점이 대단하죠. 하지만 반대로 단점도 참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설교도 전달해 줍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신학과 바른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설교가 자신의 삶과 설교를 듣는 기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설교자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 설교를 좀 이렇게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타 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어필할 겁니다.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어느 특정인의 혹은 여러 명의 설교를 듣다 보면요, 그게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본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본교회 목사의 설교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유튜브의 설교 링크를 다른 성도들에게 막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성도들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만 제대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굳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은혜로운 설교와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릴까요? 왜 유튜브를 보고 다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설교 듣습니까? 더 큰 마음의 감동을 얻고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만족과 지적 욕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듣는 것이지, 들은 그 설교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도대체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 많은 성경의 지식과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 하려고, 받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것인데 왜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본인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가요, 처음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교회를 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결국 그 교회 목사의 설교 때문에 등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8, 90%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 그 좋았던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설교자의 설교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더 이상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의 설교는 바뀐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설교를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동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교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우리 여성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영국에 애슐리 콜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축구 선수의 아내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가수였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살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애슐리 콜이 그 세계에서 가장 예쁜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또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살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곳이라 느껴지지 않고 적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에 적응이 되면은요, 그 설교가 별로 은혜롭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새로운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죠.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인터넷 설교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TV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평생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뿐이었어요. 물론 가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내가 특식을 좀 별미를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흥회를 찾아가곤 했어요. 어쩌다 한번 평생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를 듣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가르쳤고, 그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유튜브 설교를 듣지 말라, 또는 타교의 인터넷 설교를 듣지 말라,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접하지 말라 한들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실 거예요. 대신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디어를 접촉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 설교자의 신학적 배경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 신학을 가르쳐준 신학교는 어떤 것이고, 이런 신학적인 배경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들어도 괜찮을까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타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 말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분명히 충족시켜 주실 겁니다. 단 적어도 그 설교자들의 신학적 배경은 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전체 교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교회 사이트 통해서 설교를 은혜 받았다 했을 때 그 링크를 다른 성도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그 설교가 바른 설교인지 잘못된 설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설교가 큰 영적으로 병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셀장들의 큰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론 중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이트를 세론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셀장이 볼 때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이상하고 잘못됐어요.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설교 은혜 받았다 하는 링크 있잖아요. 혹은 내가 어떤 말씀 은혜 받았다, 이 링크를 함부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자만 하세요. 혼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 그거 몰라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그래요. 이 설교 우리 세론들도 들어야 되는데 절대 카톡방에 셀방에 옮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요 기독교 TV 방송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분은 지금 2단 10에 휩싸인 목사예요. 그런데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합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저런 설교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릴 텐데 어떻게 저런 설교를 내보낼 수가 있을까? 도대체 지금 저 설교자가 무슨 말하는 거지?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의 핵심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설교하는지 아세요? 일단 교회는 커야 됩니다. 그분이 성경적인 설교를 하든지 이단에 휩싸인 논쟁을 벌이든지 기독교 방송은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커야 되고요, 거기다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내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래봬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방송 선교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은 웬만하면 다 들려줘요. 교회 좀 크고 이름만 유명하면요. 그런데 그럴 때보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거짓 설교자들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의 분별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만 설교자들의 설교에만 의지하면요, 그런 분들이 10중 8구 이단에 빠집니다. 잘못된 복음에 빠집니다. 성경 읽고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교육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실되고 신실한 공동체와의 교제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신천지에 빠질까요? 10중 8구는요, 그분은요 진실되고 신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고 신실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주면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셀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분은요 본인 교회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그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담임 목사에게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언제든 찾아오셔서 저의 잘못을 제가 고백을 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잘못된 설교를 들을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점검과 성장을 위해서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점검할까요? 진리인 말씀인 성경이죠. 무엇으로 나를 성장시킬까요? 신앙 서적을 읽거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독선에, 지식의 독선에, 신앙의 독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겁니다. 독선에 빠지면요,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많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기보다도 받은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듣기보다도 들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일 내내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 종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것과 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바른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성문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어제 밤늦게 이용모 선교사님이 특별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한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잡혔고, 오늘 오후 5시에 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 청년이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방 중이든 예배 중이든 어떤 시간이든 바른 복음,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